이제 계절적으로도 확실히 봄이 된 것 같아요. 개나리도 많이 이제 폈고 그 매화도 보니까 싹 폈더라고요.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욱더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찬양 가운데 같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히 매 시간마다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우리 정말 나를 기쁘게 맞이해 주는 우리 주님 만나러 온다. 정말 내 본향, 내 집, 우리 아버지 집에 온다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의 길을 아는 지혜, 자기의 길을 아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잠언은 계속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말하는데 내 길,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아는 지혜라고 한다면 그 길을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까? 그것을 바로 깨닫는 내가 가는 길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좀 바로 알고 있어야 내가 가는 길을 잘 찾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도 너 취미가 뭐냐?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네가 할 때 재밌는 게 뭐냐? 그 일을 찾는 게 좋은 거다. 그 일을 찾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요. 우리가 내가 하기에 좋고 내가 하기에 재밌고 내가 그게 정말 기뻐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의 몇 안 되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내용이지 대부분은 당장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꿈꾸고 너무 좋았던 일이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사실 많지 않아요. 그 중에 저는 꿈을 이룬 사람 중에 하나죠.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장래 희망 딱 하면 거기에 목사님 딱 적었었거든요. 목사님 딱 이제 당당하게 딱 적었는데 어떻게 또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그러면 온전한 것이냐? 어렸을 때 목사님이었다가 중학교 때 갑자기 생각이 딱 바뀌었었어요. 이거 영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바랬던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들이 언제나 같지 않을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꼭 나의 길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나의 길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또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나의 길이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 젊었을 때는 다 특히 여자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짐 싸는 거 좋아하고 내 집 아니고 남의 집에서 자는 거 좋아하고 이제 어디든 많이 다니고 싶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나를 치장하고 나를 꾸미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여자는 사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길인 거고 정작 내가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내가 원하고자 해서 내 자녀들 남편이랑 다 놔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저기 한 유럽 한 달 갔다 올게 이러면 이거 되나요? 쉽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자녀들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남편이 벌어온 월급을 나를 치장하는데 대부분을 다 쓰고 애들한테는 맨날 라면만 끓여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일정 부분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는 내가 원했던 꿈, 내가 원했던 그 가치를, 내가 원했던 그 바램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사고방식,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길을 아는 지혜, 내가 원하는 길을 아는 지혜다라고 말할 때 절대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세상의 기준에서도 누가 바라고 누가 좋아하는 길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까? 그냥 내 욕심, 내 기분, 내가 좋아하는 길이 꼭 그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꼭 신앙인의 기준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 무슨 한참 유명해져, 땅콩 회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땅콩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비행기 돌리라고 막 그런, 우리가 흔히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요? 어려서부터 돈이면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다 보니까 모든 순간에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고자 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고 자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너 원하는 거 다 해. 네가 원하는 꿈을 펼쳐.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는 것에 아주 극단적인 결과가 결국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걸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거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물며 성도인 우리는요, 나의 길,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것이 더욱더 분명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모릅니까? 따르겠습니다. 나는 전적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이다. 아멘?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면은 전적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이 원하는 길을 가야 돼요.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길로서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명제 중에 하나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적어도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자기의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는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께서 먼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바로 섬김의 길이고 자기 희생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고 오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그 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의 대전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이런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자꾸 내 안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잠언은 지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너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발견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일단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는 것은 이게 다른 원어의 해석으로는요, 그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 이게 길을 가다 보면요, 미련한 자를 이렇게 맞닥뜨릴 수도 있지만 맞닥뜨려서 앞에 섰으면 떠나라 이런 개념보다 이거는 가다 보니까 마침 미련한 자랑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미련한 자는 어디에나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미련한 자와 비슷한 동행의 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그 앞으로 지나가 버리라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 앞으로 먼저 앞서 가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 그 입술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발을 맞춰서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는 길이 같다 할지라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끝은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보조를 맞춰서 갖지 말고 먼저 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경우는 어떨까요? 성도도 다 신앙의 수준과 경중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꾸만 하향 평준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다 보니까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단 나은데? 그거는 뭐예요? 그 죄악의 자리에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하니까 그거랑 그 사람이랑 계속 그 수준을 맞춰가면서 항상 상대적 우위에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같은 신앙생활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신앙이 여린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세워준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는요, 반면교사를 삼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안에서 내가 더 악한 자였는데 나를 변화시킨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나보다 더 신앙생활 가운데 보다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이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신앙생활 가운데 보다 분명하게 온전하게 행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거기에 나도 저런 책임감, 저런 성실함, 저걸 닮아 나가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제일 보기만 해도 은혜롭고 이쁜 우리 자매가 있어요. 예은이라고 저기 앉아 있는 자매. 아침에 주일학교 반주를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제일 먼저 와요. 제가 문 열기 전에 먼저 와가지고 벌써 그 온 집안이 다 출동해서 문 열고 그 반주 연습을 먼저 와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예배 가운데 항상 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적는 건지 아니면 낙서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뭘 적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뭘 열심히 적어요. 근데 일단 저는 상상은 제 마음이니까 저 말씀을 잘 적고 있구나 이렇게 항상 상상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저는 그 보진 않아요. 일부러 뭘 적었는지 제가 확인은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안 깨지려고. 저는 알려주지 말아요. 뭐 적었는지.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기쁘게 상상하려고.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그래, 이건 나이를 떠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맡은 일, 내 몸이 원하는 일이면 예은이도 자고 싶을 거예요. 집에서 더 자고 그냥 늦음막히 오고 싶을 건데 더 일찍 일어나서 와서 반주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맡은 일이고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부분에 책임을 다하는 거. 그 모습이, 이건 나이를 떠나서 우리가 존중하고 배워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요, 미련한 자와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막 신앙 가운데 바로 되지 못한다라는 게, 사람은 믿음의 경중이 있잖아요. 아직은 그게 나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쨌든 점점 믿음이 자라는 방향을 우리는 제시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시해주는 모습을 보이려면 그게 바로 뭡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서서 가시니. 그 앞서서 가신 주님을 보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난다기보다 그 앞에 가는 거예요. 앞에. 그러면 그 미련한 자에게 우리는 긍휼도 사랑도 베푸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직은 미련해서, 자, 성경에서 미련한 자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린 다 미련한 자였어요. 근데 우리한테 누가 소망을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한테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앞서가 있는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가장 앞에 계시는 더 먼 곳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군을 할 때도 목적지가 있고 바로 앞에 발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교대 조교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낙오를 좀 안 하게 하려고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니네 행군할 때는 먼저 내리막을 갈 때는 멀리 보라 그래요. 멀리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근데 오르막, 가파른 오르막을 갈 때는 절대 고개를 들거나 멀리 보면 안 돼요. 지쳐있기 때문에 내 다리가 움직이는 것이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다리는 그거보다 조금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다쳐요. 넘어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게 멀리 봤을 때 더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바로 앞사람 뒤꿈치만 보라 그래요. 바로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그것만 보고 쫓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멀리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앞에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둘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다 믿음 좋은 사람, 다 믿음 온 사람이 아니라 다 있어야 돼요.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부터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든 수준의 사람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의 앞꿈치를 바라보고 가는 시간. 그리고 이렇게 예배 때는 뭘 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를. 목사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목사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잘 보려고 어제 이발도 하긴 했는데 그 목사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멀리도 보고 앞에도 보고 하는 두 역사를 항상 수시로 바꿔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기대는 걸지 말되, 그래도 내가 저 부분에 있어서는 저 나보다 더 나은 태도를 보이는 저 사람처럼 해야겠다라는 시각도 가지셔야 돼요. 저 모습. 근데 여기에서 너무 사람한테 의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가끔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아유, 뭐야 저거.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안 되겠네. 이러면은 빵점이에요, 빵점. 그때는 시야를 딱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고, 아, 그래, 넘어질 수 있지. 오히려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그동안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 내가 은혜 누린 만큼 내가 이제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걸음의 속도가 달라요. 항상 내 앞에 있던 사람이 언제나 내 앞에 있지 않아요. 믿음의 걸음의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자라왔는데 어느 날은 내가 추월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저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지 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를 본다 할지라도 아유 저 미련한 놈 무시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 길이 옳은 길입니다. 이 길이 맞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요, 적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서 그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술에는,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선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흐름이 쫙 있다고 해서, 세상에 유행과 흐름이 딱 있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확 휩쓸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주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뭐에 대한 주도요? 말씀이 주도하는 삶으로 그들이 보기에도 성도는 확실히 뭔가 다르네. 다른 가치가 있네 저기에는.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그들에겐 지혜가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거든요.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그 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몸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 나눴습니다.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여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거든요. 실제 내가 속이는지 알지도 못하고 속이는 경우도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 이익을 위해서 속이기도 해요. 그리고 속이다 보면 정작 그 거짓에 누가 잡아먹힙니까? 자기 자신도 잡아먹혀요. 그것이 죄된 길인지도 모르고 죄의 길인지도 모르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계속 거짓말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걸 후흑학이라고 합니다. 제왕의 학문이라고도 해요. 중국의 역사 가운데 후흑학이라고 해서 그 제왕의 학문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마지막 남는 사람이 사실 거짓말로 그 자리,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죽이고 하면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역사를 누가 써요? 자기가 써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도,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은 그런 잘못된, 거짓된 평가를 적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가가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도 다 정당하게 포장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누구를 속여야 돼요? 자기 자신을 속여야 돼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까지 속여야 그것이 완성됩니다. 거짓은요, 그렇게 우리를 좀먹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명이라는 것은 우리 성령의 조명이라서 완전 반대죠. 그래서 거짓은 당연히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하도 깜깜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그냥 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에 지금 똥을 바르고 있으면서 이거는 머드팩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참된 진리가 비춰질 때에는, 우리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는 그 순간에는 너 그거 더러운 오물이야. 그건 네 피부에 좋은 머드팩 같은 게 아니라 더러운 오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만들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에 치우쳐져 있으면 치우쳐져 있을수록 말씀이 싫습니다.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게 내 마음에 불편해요. 그게 싫어요. 듣기가 싫어요.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것이 미워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뭘로 포장하냐면, 성경 말씀 그거 맨날 똑같은 말씀, 맨날 회개하라는 말씀,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저 목사님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꼭 내가 가야 되는, 내가 꼭 해야 되는 그 길인 것이 맞거든요.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학생들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계속 말할 겁니다. 야, 너 공부해라, 너 성실해야 된다. 너 부지런해야 된다. 너 게으르면 안 된다. 부모님은 계속 말할 거예요. 근데 학생들 중에 정말로 너무나 분명하게 공부하는 게 옳지 않거나 게으른 게 옳지 않다거나
게으르게 사는 것이 옳지 않은 삶이라는 걸 모르는 학생들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요, 모르지 않아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학생은 없어요. 당연히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기 싫은데 그 얘기를 부모님이 하니까 뭐 하기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해야 될 걸 알거든요. 근데 내 몸이 안 따라요. 하기가 싫어요. 왜요? 나는 게으름이 좋거든요. 이불 밖은 위험해. 이게 난 좋거든요. 이불에서 뒹구는 게 좋아요. 성도로서 신앙생활 가운데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어렵거든요. 마음의 결심을 해도 그것을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어렵거든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것을 말하는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무언가 트집을 잡고 싶거나 혹은 더 쉬운 방법 있죠. 이거는 아주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트집 잡고 싶어요. 저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면 내가 거봐 저 사람 자기도 못하는 거면서 거봐 저 사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거짓말을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떤 마음가짐 가운데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돼요. 성도로서 분명히 거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그 뒤를 그 한 발짝 한 발짝 쫓아가려는, 앞서 말했던 쫓아가려는 마음 가지 않고 저 사람 뭐 잘못하나, 저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 넘어지나.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누군가가 언제나 어느 부분에서는 연약함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옳다거나 건수 잡았다나, 이런 마음이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요, 그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에요. 정작 그 사람의 더 많은 부분들을 닮아나갈 생각은 안 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침소봉대시켜서 그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속여요? 다른 이들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여요. 그래, 저 사람도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했던 거 닮아갈 필요도 없어. 그거 속는 거예요, 자기한테. 누구나 더 잘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있어서 스승은요, 한 명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스승은 여러 명이어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물론 가장 큰 틀에서의 스승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하지만 그렇게만 바라보고 갈 때는 넘어지고 지친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앞에를 봐야 되는 그 길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기댈 사람, 내가 바로 앞 사람을 볼 사람, 나의 앞길을 이끌어주는 사람, 그 많은 스승들을 우리는 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자를 우리 주변에 둬야 돼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안다니까요. 여기서 슬기롭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사려 깊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행동의 본질과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사람. 그걸 숙고라고 합니다. 숙고. 예. 정말 이렇게 행동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 부분, 그 숙고하는 삶을 사는 사람. 당연히 그 사람은 그것을 숙고하기에는 언제나 누구를 묵상하겠죠? 우리 주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당연히 그 슬기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경우가 99%입니다. 제가 왜 99%라고 하면 1%는 자기 의에 아주 도취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딱 바리새인 같은, 요즘에도 많아요. 주여, 제가 저 세리들과 창기와 같이 하음을 주여 감사하나이다.
일단 목소리 너무 깔면 이때부터 좀 의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진짜 우리가 딱 봐도 저건 아니다 싶은 그 1%를 빼고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의 슬기로운, 우리의 스승이 되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또 우리는 미련한 자를 만났으면 앞서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 누군가에게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최근에 저한테 가장 큰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스승은 우리 예은이에요. 맡은 일에 있어서는 저 어린 나이에도 저렇게 책임을 다하고, 또 예은이가 암만 그러려고 해도 우리 심재원 집사님이 안 데려다 주면 어떻게 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데려다 줘야 돼. 그 일에 있어서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부모님의 역할도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지. 내가 내 맡은 역할에 있어서의 삶을 해야 되는데, 돌아보면 내가 지금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나를 지금 돕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맡은 역할 내가 해야지라고 혼자 막 이런다고 되지 않아요. 그것을 다 같이 발맞춰서 보조해 주시는 우리 당회 안에서 장로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의 역할이 있고, 우리 봉사해 주시는 권사님들의 역할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가대가 있고, 우리 교사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그렇게 그 안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구나. 절대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온전히 알려면은요, 이 모든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돕는 사람이 많지?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슬기로운 자가 자기의 길을 아는 참된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9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은혜는 내가 베푼다라는 게 아니라 은혜는 누리는 거잖아요. 은혜는 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물로 받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의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려면, 그게 은혜로 여겨지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소고기가 괴짝으로 한 앞으로 3년 동안 매일같이 먹을 만큼 있다고 치죠. 물론 없어요. 있다고 치고, 근데 그렇게 내가 맨날 소고기 먹어서 속이 물려 죽겠는데 어떤 분이 소고기 딱 사주면 은혜예요? 가져가 드세요. 가져가 드세요. 그 소고기를 주는 게 은혜가 되려면, 이거 소는 구경도 잘 못 해봐야 돼요. 그냥 부족함이 결핍이 있을 때 그게 은혜로 온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인 줄 알고 내가 결핍이 있는 줄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업신여긴다라는 단어의 표현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풀어드립니다. 이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이거를 해결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죄가 심각한 거를 알았으면. 근데 죄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이거를 업신여기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죄를 가볍게 여긴다니까요. 그 죄가 뭐?
그 죄 까이고 뭐 있으면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미련한 자예요.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반드시 뽑아내야 될, 반드시 이겨내야 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죽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압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정직한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지혜를 가진 자, 그렇게 슬기로운 자는요, 그 죄의 큼을 압니다. 정직하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그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 우리의 앞서 길을 이끄는 슬기로운 자는 기도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아는 우리는, 그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 나도 점점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더러움을 자꾸 치우니까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의 고통, 그리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나 아닌 타인이 췌장암에 걸려서 고통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손톱 사이에 낀 뭐가 더 아파요? 가시가 훨씬 아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엄청 기뻐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했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요, 서울대 갔어요. 꿈이니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서울대 치대 갔어요. 막 이렇게 막 그랬으면 좋겠네요. 막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그 기쁨이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느끼는 기쁨보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이 더 기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엄마면 가능하겠죠. 우리 집사람. 근데 제가 여보, 우리 아들이 치대 갔어,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알고 있을 거니까. 근데 다른 성도들한테 막 그럴 일이 없을 거라서 더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른 사람은 그것을 더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떤 의미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니까요. 타인이 그것을 완전히 깨달아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그 모든 것을 다 닮아야 되는, 모든 것을 다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그런 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내 아픔도 나보다 더 그 고통에 깨닫고 나의 기쁨도 더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깨닫는 그런 분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는데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는요, 사람에게 기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라든가 내가 이 미련한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분명히 우리는 내 스승들을 많이 둬야 됩니다. 근데 그 스승들을 둔 다음에서도요, 결정적인 그런 시험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야가 우리는 탁탁탁탁 옮겨져요. 포커스가
요즘에 핸드폰 얼마나 좋아요. 여기 딱 포커스 맞췄다가 갑자기 찡 하면 뒤에 딱 맞췄다가 착착착착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포커스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봤을 때는 그 포커스를 우리 그리스도에게 맞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죄를 덮어줬듯이 나도 그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 사람의 훌륭한 모습을 봤을 때는 그 모습을 또 포커스를 딱 맞춰서 칭찬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고 그걸 닮으려고 애쓰는 모습. 근데 우리는 그거 반대로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잘못했을 때 오 맞아, 아유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이러다가 그 사람이 뭐 잘한 거 있으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서울대 치대 뭐 한두 명가 거기 이번에 입학 정원 100명인데 근데 그 100명에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닌데도 그거를 애써 별거 아닌 것처럼 확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즐거워해주고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해줘야 되는데, 뭔가 있으면은 세워줘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 행동이 고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아요. 아유 뭐 또 저것 또 내세우려고 하네. 아니에요. 그냥 잘한 모습은 잘한 걸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좋은 모습은 좋은 모습으로 인정해 주는 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도 돼요. 왜냐면은요, 어쨌든 우리는 이게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결핍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은 남을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자녀가 허울뿐인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예요. 우리 상속자예요. 상속자인데 뭐 그렇게 옹졸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누리는 것이 많을 때는 오히려 더 당신도 그거 잘했군요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나의 가치가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크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없애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진 거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에는 또 여유가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이 발견됐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덮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훌륭함이 발견됐을 때는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따라가려는 마음, 그 두 가지를 같이 우리 안에 장착을 시켜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슬기로운 자가 자기의 길을 잘 찾는 비결입니다. 우린 걸을 때 멀리 봐야 될 때도 있고 가까이 봐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게 바로 이렇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의 집은요 반드시 망하거든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했던 그런 슬기로운 자, 정직한 자가 되고 내 집을 그런 장막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흥하고 내 자녀도 그렇게 흥할 수 있도록. 그래서 12절, 13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1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내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한 자의 집에 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장막으로
확증하셨어요. 그런 확증 속에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필명 사망의 길인 것처럼 보여요. 너 큰일 난다. 너 그 길 가면 큰일 난다. 너 거기는 아예 답이 없어.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는 망할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땐 그게 살 길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자의 길은요, 눈으로 보는 길로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바라보는 길로서 슬기로운 자의 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 믿음은 누가 주시는데요? 왜?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얻었어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 않다라고 해도 그런 길을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 길들을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길을 내가 판단하면 됩니까? 나에게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기준으로 판단하는 우리를 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요, 함부로 내가 재단하면 안 돼요. 맨날 헤헤거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항상 헤헤거려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삼가 조심해서 대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요? 그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게 즐거워 보여도 그 끝에는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근심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서요, 이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어차피 완벽하게 그 사람만큼 기뻐해 주는 건 불가능하다 할지언정 최대한 같이 기뻐해 주시오.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안 하면요 다 알아요. 또 그 사람이 아플 때는 같이 슬퍼해 주십시오. 최대한 같이 슬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우리한테 해주신 은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은혜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닮는 길이 바로 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이 순간부터의 나의 삶을 바꾸시기를, 성령께서 이걸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그 길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고 이웃도 변화시키고 나의 미련함을 버리고 혹 미련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버릴 수 있는 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슬기로운 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